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로 성탄절에 꼭 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저희가 성탄절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장부터 이 금요 철야 기도를 시작했는데 순서대로 이 2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아동부터 시작해서 24일 날 연극하는 소재로만 사용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2장 1절에 헤롯 왕이 나오게 됩니다. 헤롯 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루살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말하면서 이 2장에서는 1장과 다르게 1장에 있는 요셉 또는 이 마리아에 대한 주도권이 갑자기 2장에 와서 급격하게 이 동방,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석자 교수 정도 될 정도의 인물, 아니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별을 쫓아왔다고 합니다. 별. 그들은 천문학의 대가였습니다. 아마 지금 정도 보면 이 우주과학의 최고의 권위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별은 운명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 왕에게 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바로 다음 세대를 이끌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그런 황제로 추정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예로부터 고대 때부터 특히 동방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벨론 같은 데서는 이 별을 보고 뛰어난 황제가 태어나는 것을 많이 역사의 기록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그들이 추측했던 왕족의 후예가 아니라 엉뚱한 곳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교롭게도 누가 이야기를 해주냐면 헤롯 왕과 그 측근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이 알려주는 겁니다. 기록된 바 하는 것을 봐서는 분명하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선 7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먼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별이 갑자기 멈춰 섭니다. 인도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들도 그 인도함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머문 곳은 아기가 있는 곳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한 것을 보면 보는 순간 그들은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뜻밖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바로 12절에 그들이 예물을 드리고 나서 헤롯에게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 분명한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황금 유학 몰약이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먼 곳에서부터 경배받는 왕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먼저 이것은 최고의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특별히 유향과 모략은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칠 때 사용했던 반드시 필요한 신과의 접촉조를 불러들이는 이 예배 용품들입니다. 이것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직업뿐만 아니라 소명까지도 모두 다 그에게 바침으로써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걸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이라는 건 영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왕의 버금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유황과 몰약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몰약,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몰약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잠언서 7장 17절에 보면 몰약과 침향과 개뿔을 뿌렸다라고 하면서 지혜를 망가뜨리는 음란한 여인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유혹의 것으로 최고급으로 장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서 1장 13절은 아가서 3장 6절 그리고 아가서 4장 6절 그리고 아가서 4장 14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 몰약들은 하나같이 왕이나 쓸 수 있는 아주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아주 깊은 사랑에 빠졌던 여인을 흠모하면서 이 몰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가서 5장 1절에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마치 결혼식을 치르는 첫날 밤을 상정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것은 이런 향락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물건이 모략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덜어주는 고대의 약재로 쓰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 이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장례를 치를 때 미라를 만들 때 늘 정도의 양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유대에 살고 있는 아무리 값비싼 부자라도 이 정도의 향품을 들여가지고 사실은 미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에서 19장 39절에서는 예수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다 장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생을 축하하는 이 자리와 동시에 이 글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러니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스더 2장 12절에 보면 이 왕이 자기의 시중을 들 왕후를 뽑는데 장식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왕의 소위 말해서 왕의 여인들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한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것은
몸을 매우 정결하게 하고 모든 피부병으로부터 보호시키는 아주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왕께 드린 극진한 예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꿰뚫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별을 보고 라는 말을 2절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선 7절에 다시 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9절에도 별, 10절에도 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별을 보고 먼 곳에서부터 새로운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때는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별은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꿈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 베들레헴이란 것도 몰랐는데 5절에 보면 선지자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헤롯 왕의 말을 들고 갈세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당연히 우리는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새로운 말을 듣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새로운 소리,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본 역사가 없는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하면서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왜 갑자기 별의 이야기일까? 사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별은 그야말로 왕의 징조를 나타내는 이야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 두었던 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별 이야기가 민수기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별은 하나님이 야훼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주전 2세기 때 이 남유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로마와 항쟁했던 걸출한 인물의 이름도 바르코 후바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별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의 문양이 뭐냐 했을 때 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약속된 마지막 때의 메시아입니다. 진정한 해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야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아기를 만나니까 사라졌습니다. 모든 예언은 예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또한 이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들은 혹시 이 이방인보다 못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보다 못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먼저 베들레헴을 갔었어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말로는 경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경건하게 그 말을 순종합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믿는다라는 다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전장에 있었던 것들도 요셉이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이름도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걸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참된 믿음이 싹트고 있다는 걸 마태복음 2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 유명한 사해가 있고 쿰론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쿰란 공동체, 소위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이 쿰란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는 학설도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을 통해 뿐만 아니라 많은 고대의 사본들이 다 대거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렇구나라고 볼 텐데 키로스를 한번 볼까요? 이 베들레헴 바로 밑에 헤로디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어디냐면 여름에 헤롯 왕이 별장으로 쓰던 곳입니다. 매우 시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가면 헤로디움을 반드시 갑니다. 헤로디움은 좀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같이 쭉 내다보이고 유대 강야가 쫙 보이는 정말 경치도 장관이면서 그러면서 기온도 좀 선선한 곳입니다.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된 이 여름 궁전이 있는 겁니다. 그 가기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키로수로 이야기하면 불과 8km뿐이 안 됩니다. 8km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오금동까지가 한 차로 가면 6.5km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광정동까지 가면 10점 몇 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 됩니다. 차로 하면 한 10분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이 헤롯 대왕이 생각한 것은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잔인하다라고만 생각할 텐데 사실 참된 믿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그맣다라고 이야기한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것을 보면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다는 이야기인데 그 작은 마을에 동방 박사들이 나귀를 타고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그 조그만 곳에 불과 8km뿐이 안 되는 곳에 갔다고 치면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예물도 황금, 유향, 모략. 소문이 퍼지면 금방 탄로날 수도 있는 건데 이 2년이 지나도록 2살 아래라고 하는 것은 2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은 묻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묻혔을까? 이것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학자들은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로스도 그렇고 옛날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불과 어렸을 때만 해도 옆마을에서 무슨 커다란 잔치가 나면 금방 소문이 나게끔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몰랐다? 이것은 정말 지금 007을 능가하는 대탈출 작전이 벌어진 겁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이 베들레헴을 방문했다는 사실조차도 숨길 정도로, 그리고 마치 베들레헴은 단순히 거쳐갔던 곳이고 또 다른 행정지가 마치 있는 것처럼 거창하게 돌고 돌아서 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을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꿈을 통해서 지시하심을 받아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각자의 노력으로 세워진 여러 가지 학식과 재산과 지위와 이런 것들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별들이 있습니다. 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발각되었을 때는 그들은 죽게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황금, 유황, 모략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탈출 작전을 벌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라고 합니다. 이 꿈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통하는 통로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여라. 이름은 아기 예수의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이것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도 1장 24절에 보면 잠에서 깨어나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1장 20절에도 현몽하여 라는 말을 통해서 꿈이 그 매개체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주의 사자의 지시함을 받아서 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도 현몽하여 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이방인들처럼 주님을 만났을 때,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여전히 별이 나의 인도함을 해결해주는 키입니까? 아니면 그 별은 사라지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십니까? 물론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을 만난 것, 이것은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태신앙도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못지 않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관건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처럼 주님을 아는 지식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별을 대신해서 나는 별은 쫓아가진 않지만 나의 자식과 내 재산과 내 행복과 나의 건강과 이런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앞서 있는 별입니까? 오늘 금요 철야기도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왕의, 헤롯 왕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일마다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언제나 알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 길은 비록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이들의 이야기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서 이 이방인처럼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저 하늘나라 가서
정말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영원한 에피소드로 한 장면을 기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자식 황금보다 더 귀중합니다. 내 직장 유향보다 더 향기 납니다. 이것 모두 주님께 내려놓기 바랍니다. 주님께 정말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은 분명히 놓고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매달리면 정말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